지난주에 우연히 TV 프로그램 한 짤을 봤어요. 제가 몇 년 전에 방송했던 우리 슈퍼맨이 돌아왔다라는 TV 프로그램인데 그 샘 해밍턴이라는 방송인이 아들 벤틀리를 데리고 바다에 처음으로 간 에피소드였거든요. 짤막한 걸 제가 봤는데 이 벤틀리가 아기가 처음에 바다에 간 날이었는데 모래사장에 딱 서니까 아이가 막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울었나 봤더니 자신이 평소에 걷던 땅의 느낌과 너무 다른 이 모래사장의 느낌이 그를 불안하게 막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파도를 보고도 소스라치게 막 소리를 지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여러분 처음 접하는 낯설고 익숙하지 않은 환경을 굉장히 두려워한다라고 해요. 우리에게 바다는 여름이면 한번 가고 싶고 휴가철이면 꼭 들리고 싶은 곳이지만 처음 간 이 아이에게는 굉장히 낯설고 두려운 곳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이 여간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낯선 사람을 보면 울고 낯선 사람에게 안기기를 굉장히 두려워하죠. 처음 보는 벌레, 처음 보는 동물 이런 것들 보면 아이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엄습한다고 해요. 특별히 보면 처음에 병원 갈 때, 미용실 갈 때 아이들이 완전히 혼비백산하죠. 성인이 된 우리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이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큰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이 두려워한다고 해서 새로운 경험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죠. 늘 새로운 경험을 시도해야 합니다. 낯설고 새로운 환경을 많이 접해야 되고요. 낯선 사람들도 많이 만나봐야 돼요. 왜냐하면 집안에서만 평생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험한 이 세상에서 사회생활하면서 잘 살아내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 특별히 낯설고 새로운 것들, 많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겁에 질린 아이들이 새로운 경험을 어떻게 시도할 수 있을까? 한 가지 조건이 성립돼야지만 가능하대요. 부모가 옆에 있어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라는 든든한 버팀목이 옆에 있어줄 때 그나마 두렵긴 하지만 아이들이 그걸 극복하고 새로운 경험을 시도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곁에 있는 부모를 의지하며 새로운 경험을 해보면 아이들은 이 경험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었구나 라고 깨닫게 된대요. 막상 경험해 보니까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네 이런 걸 몸으로 체득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경험하다 보면 이제 스스로도 새로운 경험에 부모님이 옆에 없어도 도전하는 법을 체득하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사실은 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오늘 성인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원리가요. 신앙생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몇 살에 믿었던 상관없이 우리가 몇 살에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했건 상관없이 우린 다 그 순간은 영적인 어린아이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그 순간에 우리는 다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들이에요.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 교회에 오면 장성한 성인이 돼서 왔어도 어린아이인 겁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영적인 성인이 되는 것은 아니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어떤 사람은 여전히 영적인 아이이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장성한 영적인 어른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태어난 아이들을 방 안에 가만히 방치해두고 음식만 제공해주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TV도 보게 하고 게임도 하게 하고 핸드폰도 만지게 하고 편안히 하고 싶은 대로 살라고 둔다면 아이가 크면 성인이 될까요? 몸은 크지만 여러분 생각과 마음 모든 것들은 다 아이에 머물러 있겠죠. 나이만 먹은 아이, 몸만 비대한 아이, 스스로 아무것도 못하는 아이, 주변과 사회에 어떤 영향력도 주지 못하는 아이로 자라게 될 거예요. 아이가 진짜 성인다운 건강한 과정을 거쳐서 진짜 성인다운 사람이 되게 하려면 여러분 익숙한 곳을 나아가게 해야 됩니다. 방을 나가고 집을 나가서 유치원도 가고 학교도 가고 학원도 가고 외부 생활도 하고 새로운 경험도 하고 이래야 아이는 정말 건강한 과정을 거쳐 온전한 성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똑같습니다. 신앙은 자라야 하고 우리의 영성은 커져야 하는데 가만히 편하게 있으면 결코 우리의 신앙과 영성은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성이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익숙한 자리를 나서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나오는 모든 믿음의 조상들 그리고 우리가 볼 때 야, 이 사람은 진짜 믿음의 롤 모델이야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다 어떤 공통점이냐면요. 익숙한 자리를 떠났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 스스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모세는요. 40년이나 이집트 왕궁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죠? 낯설고 황량하고 두려운 광야로 떠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75세나 된 할아버지였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삭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흉년이라는 환경을 주셔서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라는 곳을 떠나서 그라리아는 지역에 가게 하셨습니다. 그의 아들 야곱은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을 떠나서 카란으로 가게 하셨어요. 다윗도 그랬고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든 믿음의 조상들을 다루실 때 그들의 영성과 신앙과 믿음이 자라게 하실 때 하나같이 그들을 다 익숙한 환경에서 떠나서 낯선 곳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게다가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을 때 그렇게 하셨어요. 이제 새로운 것에 도전하기 싫은 나이가 딱 되었을 때 이제 좀 편하게 안주하고 싶은 나이가 되었을 때 그들을 다 그때 낯선 곳으로 보내신 거예요. 새로운 경험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유가 중요하겠죠. 왜 하나님은 그들을 편히 두지 않으시고 안주하게 두지 않으시고 낯선 곳으로 가게 하셨을까? 왜냐하면요. 새로운 곳에 가야 낯선 곳에 가야 그들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새롭고 낯선 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더 경험할 수 있다는 걸 아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게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인지 진짜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지는 분이시구나를 경험케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들을 늘 낯선 환경으로 내모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리는 여러분 낯설고 새로운 도전을 향해 발을 내딛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렇게 낯선 곳으로 발을 내딛은 한 인물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 있죠? 모인 수많은 무리, 남자만 5천 명이라 그랬으니까 한 2만여 명의 사람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무리를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이로 다 먹이셨어요. 놀라운 역사를 펼치신 거예요. 사람들이 막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저분은 우리의 구원자다. 저분이 우리의 필요를 늘 채워줄 뿐이다. 제자들은 막 의기양양했어요. 와, 우리의 스승 예수님이 불가능이 없으시구나. 와, 이분과 함께 한다면 우리의 꿈을 이분이 이뤄줄 것 같아. 부푼 마음에 가득 찼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무리들을 다 해산시켜버려요. 나는 너희가 원하는 그런 신이 아니다. 너희가 바라는 대로 움직여주는 신이 아니야. 다 해산시키고요. 제자들을 속히 불러서 너희 빨리 배를 타고 반대편으로 건너가라 하셨어요. 반대 마을로 빨리 건너가게 하셨어요. 왜요? 예수님은 백성들이 원하는, 군중들이 원하는 그런 모습의 신이 아닌데 이들이 오해하고 있으니까 예수님 이들을 해산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홀로 산에 가서 기도하십니다. 자신의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게 하나님이 원하는 신의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제자들과 백성들이 헛된 데 마음을 뺏기지 않을 수 있도록 그저 주시옵소서, 내 꿈만 이뤄 주시옵소서, 물질을 주시옵소서, 내 필요 채워주는 왕 이렇게만 생각하는 마음을 고칠 수 있도록 그들을 다 해산시키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건넌 마을로 가는 상황이 오늘 말씀에 있는 본문 내용 배경이죠. 제자들이 얼마나 여러분 의기양양했겠어요. 나와 직접적인 내 스승 예수님. 여러분 당시에는요. 스승의 권리와 권세와 명예가 제자에게 직속으로 연결되는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야 우리 스승이 잘 되면 이 명예가 다 내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나로 보는 게 아니라 내 스승의 명예와 능력으로 나를 보는 거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야 우리 스승 진짜 짱이다. 야 봤지 아까 어떻게 그걸로 2만 명을 먹이지? 와, 막 이런 말을 하면서 여러분 배를 타고 막 의기양양하게 그들이 건넌 마을로 향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배를 타고 가는 이 갈릴리 바다 얼마나 익숙한 곳인지 몰라요. 어부도 있었죠. 여기서 생업을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 익숙한 곳, 편안한 곳에 배를 타고 그들이 건넌 마을로 가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그들에게 전혀 익숙하지 않은
낯선 상황이 발생하죠. 엄청 강한 풍랑이 일면서 그들이 타고 있는 배를 집어 삼킬 만한 집채만한 파도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24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얼마나 많이 이 바다를 가로질러 봤는지 눈 감고도 갈 수 있는 곳이 여기였는데 이 풍랑과 이 파도의 크기는 그들이 일평생 경험해 본 차원의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게다가 이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왜냐면요, 이 병행구절 요한복음 6장 19절을 보면요, 그들이 있는 위치가 바다에서 10여리가 떨어져 있다고 기록돼 있어요. 그럼 4km에서 5km 떨어져 있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의 폭이 10km거든요. 그럼 여러분 5km 왔다면 딱 중간에 있는 거죠. 돌아가지도 못하고 앞으로 가지도 못하는 상황에 완전히 한복판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큰 파도가 그들을 집채만한 파도가 집어 삼킬 정도의 엄청난 파도가 그들에게 지금 다가온 겁니다. 게다가 시간이 언제예요? 밤 사경. 우리나라 시간으로 환산하자면 새벽 4시예요. 가장 어두운 시간, 가장 큰 파도가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론을 내린 거죠.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요? 이제 우리 죽었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진짜 이해 안 가는 것은요, 이 낯설고 두려운 상황을 누가 만든 거예요? 예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상황이 일어날 걸 알고 계셨으면서도 본인은 같이 타지도 않고 제자들만 배를 태워서 그들을 갈릴리 바다로 보낸 거예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을 예수님이 지금 만드신 건 아니지만 허락하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이유가 중요하겠죠. 그 이유는요, 그들이 진짜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고 예수님을 향한 온전하고 순전한 믿음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지 경험을 통해서 그들에게 알려주고자 여러분 제자들을 그 상황에 내모신 거예요. 그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혹시나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면 해석이 중요한 것 같아요.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해석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걸 확신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걸 확신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시고 듣고 계신다는 걸 확신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진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세요. 그런데 왜 이 환경을 바로 극복시켜주지 않으시고 허락하셨을까가 중요하겠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하게 하시려고 이것을 허락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어떻게 찾아오시죠? 바다 위를 걸어서 황급히 제자들 앞에 다가오십니다. 우리 25절, 2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기겁하죠. 어두운 밤중에 바다 위를 누군가 걸어오니까 귀신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제자들이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했다. 믿음이 진짜 없는 자들이다. 근데 저는 제가 혹시 상상해 보니까 제가 이 배 위에 있었다면 저도 놀랐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밤 사경 새벽 4시에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그들이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이렇게 큰 풍랑과 파도가 그들을 집어 삼키려는 순간 바다 위에 누가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귀신이라 생각했겠죠. 제자들이 혼비백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진짜 중요한 진리를 제자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시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온 메시아란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당시 고대 근동의 바다라는 장소는요, 악한 영이 완전히 점령하고 다스리는 지역이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바다는 악한 영 중에 가장 강한 귀신의 영이 지배하는 곳이라 생각했어요.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기로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신은 어떤 신이냐? 바다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신이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인식이 있었냐면요, 하나님은 바다를 다스리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셨죠? 홍해를 가르셨죠. 가장 강한 신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다를 온전히 말씀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신은 누구냐? 하나님밖에 없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뭐하고 계세요? 바다 위를 걸어오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다를 걷고 바다를 다스리는 분이다.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야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당신의 행동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누군지. 여러분,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배를 타고 안 오셨을까? 당신이 지금 어떤 분인지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표현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헬라어로 표현 보면요, 뭐 헬라어가 중요한가요? 맞아, 안 중요하긴 한데 이 표현은 중요해요. 왜냐하면 에고 에임이라는 표현인데요, 나는 나다라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이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이 처음 당신이 이름을 말해주실 때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 뭡니까? 백성들이 나에게 하나님 너가 만난 신의 이름이 뭔데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말할까요? 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에고에임이 나는 나다,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에고에임이, 이 표현은 하나님이 당신을 소개할 때 쓰는 표현이야 라는 인식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니라고 마시죠. 에고에임이 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랑이는 파도를 걸어오시면서 행동으로 먼저는 내가 하나님 메시아야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본인께서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하나님 메시아야, 너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이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용기를 내라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왜 바다 한가운데서 이런 고난을 겪게 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경험하게 하시려고 보여주신 거예요. 바다 위를 걸어오는 걸 보면서 진짜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이구나를 인정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경험케 하시려고 이렇게 고난을 허락하신 겁니다. 낯선 환경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긴 했는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아직 풍랑과 파도는 그치지 않은 상황이에요. 계속 풍랑은 불고 있고요, 파도는 막 크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제자들이 있는 그 배 위에 아직 올라가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제자는 예수님이 계시지만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을 것이고, 어떤 제자는 예수님이 빨리 이 바다, 이 환경 다스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지?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예수님이 그 위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 문제를 해결해 주진 않으셨는데 내가 너희 구원자야, 내가 하나님이야, 용기를 내. 마치 어린아이가 무언가 낯선 환경에서 어떻게 하지 막 고민하고 떨 때 옆에서 부모가 바라보면 괜찮아 괜찮아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때 신기한 일을 한 사람이 벌여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갑자기 풍랑이 막 일고 파도 치는 그 배 위에서 예수님에게 이상한 말을 해요. 28절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여러분, 이게 진짜 이상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거기로 가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배 위에 탄 베드로가 바다 위에 있는 예수님께 제가 거기로 가게 해주세요 말하는 거예요. 저도 예수님처럼 바다 위를 걷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 있는 그곳으로 가게 해주세요라고, 여러분 핏대 높여 소리를 질렀겠죠. 왜요? 막 바다 소리가 얼마나 많이 크게 들렸겠어요. 막 바람이 불고 여러분 막 파도가 치는 그 상황에 정말 온 힘을 다해 목에 핏대를 높여서 예수님께 소리 지르고 있는 거예요. 만일 주님이시거든 저를 걷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 표현이요, 예수님이면 진짜 하나님이면 그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원어로 보면요, 주님이시기 때문에라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구원자시니까, 모든 게 가능하시니까 제가 바다를 걷고 예수님 앞으로 가게 해주세요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가장 캄캄한 밤바다예요. 여러분,
파도가 정말 집채만한 파도가 막 치고 있습니다. 바람이 얼마나 많이 부는지 여러분 막 날아갈 것 같은 바람이 막 불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무시무시한 환경 속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거기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제가 가게 해주세요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무모한 정신 나간 짓을 하려고 하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유추할 수 있는 것은요, 베드로는 단순히 무리를 걷는 걸 목표로 둔 건 아니에요. 베드로가 목표로 둔 건 뭐예요?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바다 위에 있는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게 베드로의 목표예요. 목적이었어요. 이 배에서 뛰어내리면 예수님께 훨씬 더 가까이 갈 수 있었어요. 예수님도 어쩌면 의도하지 않았을까요? 왜 배에 빨리 안 올라오셨을까? 왜 바다 위에서 떨어진 곳에서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말씀하셨을까? 마치 무언가 기다리는 사람처럼 그냥 빨리 해결해주고, 난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파도가 잔잔해지고 바람이 딱 그치고 예수님 배 위로 딱 올라가면 되는데, 아니 왜 저쪽에서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 하셨을까? 거기에 맞춰서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거기로 가게 해주세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모한 요청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와라. 여러분 29절입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베드로가 여러분 그 무시무시한 풍랑이 있는 바다 위의 배에서 뛰어내립니다. 바다에 자기 발을 내딛기 시작해요. 여러분 엄청 무섭지 않았을까요? 진짜 두렵지 않았을까? 분명히 빠질 수 있는데, 빠지는 게 상식인데 예수님이 계시기에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 바다에 발을 내딛고 걷기 시작합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예수님처럼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었어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발생된 것이죠. 파도 위를 베드로가 걷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께 점점 더 가까이 가는데 예수님의 얼굴이 더욱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때 베드로가 실수하죠. 바람이 계속 불고 풍랑이 치니까 예수님의 얼굴에서 시선을 놓고 강한 바람과 파도의 시선을 묻게 되죠. 그러자 어떻게 되죠? 마음의 두려움이 확 일어나고 의심이 들고 그가 결국 물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30절, 3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즉각 예수님께서 물에서 베드로를 건져주셨어요. 그리고 왜 더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했냐, 끝까지 나를 바라보고 걸었어야지 왜 환경에 시선을 빼앗겼냐라고 그를 질책하셨습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구절을 가지고 베드로 믿음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가 어떻게 배 위에서 바다로 뛰어내릴 수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었지만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했죠. 그러나 그의 믿음은 배 위에 있던 제자들보다 훨씬 큰 믿음이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온전히 예수님께 시선을 맞추지 못한 그것을 책망한 것이지, 베드로가 무리를 걷고 싶어한 것은 결코 책망하지 않으셨다라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이 구절에 나온, 본문에 나온 베드로의 행동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무모한 도전이었을까요? 결국 물에 빠지고 예수님께 왜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했냐 혼났으니까 괜히 쓸데없는 짓 한 건가? 우리나라 말로 속된 말로 나댄 건가? 근데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는 결국 물에 빠지긴 했지만 제자들 중에 유일하게 살아계신 예수님의 손에 붙잡혀서 구원을 경험해 본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무리를 걷는 경험을 그가 한 거예요.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그가 했던 결단, 도전은 이 세상 누구도 해보지 못한 경험을 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풍랑이 있는 바닷속에서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나아가는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만의 아주 특별한 경험, 추억을 그 자리에서 만든 거예요. 누구도 살아생전 예수님과 갖지 못한 그 추억을 베드로가 가진 거예요. 이 경험, 이 추억은 일평생 베드로의 기억에 남지 않았을까요? 그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세우고 붙잡아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
예수님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었고 누구보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께 시선을 맞춰야 되는구나를 깨달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배에 앉아서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이 불쌍한 자일까요? 비록 물에 빠지긴 했지만 배에서 뛰어내려가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갔던 베드로가 불쌍한 자일까요? 베드로의 선택을 하는 것이 더 멋진 선택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있는 이 자리, 어쩌면 배 위에서 안주하려고 할지도 몰라요. 적당히 신앙생활하면서 적당히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자리에 우리가 안주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뛰어내려야 합니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사모해야 하여 예수님을 더 잘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 진하게 경험할 수 있는 자리라면 우리가 그 자리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베드로처럼 배에서 나아가야 합니다. 익숙한 자리를 박차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익숙한 자리를 박차 나가라는 말, 낯설고 불편한 자리를 나가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오해하면 안 돼요. 뭐 새로운 교회를 찾아가라 이런 말 아니고요. 다른 나라로 여행 가라, 새로운 직장을 찾아가라 이런 말이 절대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낯선 현장으로 나아가라, 더 낯선 곳으로 나아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주님께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그 영역, 내가 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하지 않고 안주하고 있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라는 거예요. 이제 진짜 예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자리에 서서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기도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헌금 생활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교회에 봉사하는 일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용서해주는 일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가족과 교회와 직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친절하고 내가 내 것을 더 나눠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학교나 직장에서 사람들에게 더 섬기고 나눔을 주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전도하는 일일 수도 있겠죠. 그게 어떤 일이건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하지 않고 고집 부리고 있던 것들, 난 이거 하잖아요, 저건 내가 안 해도 되잖아요, 저건 내 일이 아니죠 하는 것들, 그 자리로 우리는 더 박차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많은 영역들, 뭐 기도, 교회 봉사, 용서하는 일, 더 섬기는 일, 전도하는 일, 사실 여러분 우리가 다 잘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영역일지도 몰라요. 다 낯설잖아요. 날마다 진짜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 나라를 위해, 성도들 위해 기도하는 것, 여러분 낯설죠. 교회 진짜 열심히 봉사하는 것, 우리 좀 낯설잖아요. 우리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진짜 꼴보기 싫은 사람 용서해 주는 거, 여러분 낯설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더 친절하게 섬기고, 그들은 나한테 뭐 베풀지도 않는데 난 늘 베푸는 일, 여러분 낯설잖아요. 전도하는 일 낯설죠. 우리가 다 하고 싶지 않아요. 편하지 않으니까, 불편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자리에 서야 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오라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배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셨어요. 바다 위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오라. 예수님을 더 경험할 수 있는 자리는 바로 그 자리예요. 배우 차인표가 하는 간증을 제가 봤어요. 하나님께 너무 간절하게 몇십 년을 간구했대요. 한 번만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그게 너무 간절했대요. 어떤 사람들이 주의 음성을 들었다, 어떤 사람들이 주님을 만났다, 이 말이 너무 부러워서 한 번만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해서, 심지어는요 뮤지컬을 하는데 예수님 역할하는 게 있었는데 자기가 공짜로 출연했대요. 이렇게 헌신하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해서. 예수님은 한 번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주지 않으셨대요. 그러다가 우연히 인도로 단기 선교를 나갈 기회가 있었는데요, 인도로 단기 선교를 나가서 거기 있는 가난한 아이들의 손을 만져줬을 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대요. 인표야, 내가 여기서 너를 기다렸다. 여기서 너를 만나길 원했어.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그 자리에서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울었대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일이 이거였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헌신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때요, 주님은 결코 나 혼자 그 일을 감당하게 안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세요. 주님이 동행하고 계세요.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현장에 주님은 우리 그냥 혼자 두지 않으세요.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느라 그곳에 함께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할 때요, 주님은 그냥 두지 않으세요. 그 자리에서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너가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하는구나. 남들은 못하는데 네가 이렇게 해주는구나. 고맙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할 때요, 내 힘으로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계세요. 잘했다.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너도 용서하는구나. 잘한다. 말씀해 주신다니까요. 전도할 때 우리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지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세요.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마음에 담대함이 없어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니까요. 그 전도하는 모습을 주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나눠줄 때, 친절할 때 주님이 그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잘한다. 함께한다. 내가 보고 있다. 여러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자리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고, 예수님과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곳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그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예배 가장 중요한 건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경험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은요, 이곳에는 늘 이 하나님의 진짜 진리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내가 삶으로 경험할 수 있는 곳은요, 바로 이곳이 아니라 여러분 헌신할 수 있는 그 자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해서 헌신의 자리로 나아갈 때 그곳에서 진짜 내가 오늘 들은 이 말씀을 하나님이 진짜다라는 것으로 보여주시는 그 현장이 바로 여러분 삶의 현장인 거예요. 하나님이 순종하길 원하시는 그 자리, 하나님이 헌신하길 원하시는 그 자리, 여러분 우리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안주하고 있으면 안 돼요. 더 깊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헌신할 때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 그것은 결코 손해보는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손해보는 자리죠. 내 물질, 내 시간, 내 재능 다 사람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자리에 사용하니 야, 왜 그러고 사냐. 인생 더 즐기고 더 많이 벌고 더 다른 데 투자하면 더 잘 될 텐데 왜 저렇게 손해보는 삶을 살까? 왜 그런 삶을 살아요? 그것이 손해보는 삶이 아닌 걸 경험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나와 함께하고 나를 인도하고 나를 책임지는 주님을 더 깊게 만나고 또 경험하기 때문에 더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내 그릇을 더 넓혀주시고 나를 변화시켜주시고 하나님이 기꺼이 나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가시니 여러분 그 자리에 우리가 서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더니 진짜 예수님의 마음을 공감하게 되고 그렇게 했더니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도 이만큼 컸구나를 깨달아가게 되고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조금 더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단 예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면 안 돼요.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혹은 내가 했는데 왜 안 알아줘 이러면 더 시험이 들 수 있어요. 늘 헌신할 때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시선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헌신한 사람 중에 교회를 떠난 사람이 너무 많아요. 헌신한 사람 중에 다시는 헌신 안 한다고 말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왜요? 사람들이 안 알아줘. 이렇게 했는데 나만 해. 이렇게 했는데 교회에서 인정 안 해줘. 이러니까 예수님께 시선을 맞추고 예수님이 원하신다 생각하고 그곳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순종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진짜 더 깊이 만날 수 있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공감하게 되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고 진짜 예수님이 내 인생 책임지시는구나 인정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분명히 요구하시는 헌신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일 수 있고 물질일 수 있고 달란트일 수 있고 여러분이 섬기고 돕길 원하는 곳 혹은 교회 여러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또 여러분 주변에 분명히 여러분이 다가가서 섬기고 전도하길 원하는 대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평생 하나님 위해서 교회 위해서 영혼들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을 생각해 보잖아요. 평생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낯설고 어려운 일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낯선 현장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전도하는 일 얼마나 낯설고 어려워요. 여러분 늘 행복한가요? 안 행복해요. 전도할 때마다 힘들죠. 낯설죠. 거절할 텐데 약속 안 지킬 텐데 내 물질 써야 되는데 열매가 있을까? 얼마나 많은 고민과 아픔들이 있습니까? 낯설죠. 익숙할 수가 없어요. 늘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하는 게 익숙한가요? 익숙하지 않아요. 해도 힘든 게 헌신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 낯설고 두려운 자리에 나아가는 거예요. 일평생. 그럼 일평생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고, 일평생 주님의 마음을 더 공감할 수 있고, 일평생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주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진짜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정말 베드로처럼 두렵지만 낯설지만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그 헌신의 자리까지 내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